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37장부터 40장인데 이 아침에는 38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로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기 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암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들어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이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를 전공을 하면서 창세기 여러 이야기를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지금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38장에 오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다죠.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아마도 양떼를 자기의 가축을 맡길 만큼의 그런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둘람 사람들은 목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세상에 그 히브리 사람들만큼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리숙하고 세상 천지에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악하고 또는 당하거나 참으로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좌우간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면서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죠? 꼭 삼손과 비슷한 스토리 전개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그래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죠. 한 아들이 엘이라는 사람, 장남입니다.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막둥이, 늦둥이죠. 막둥이면서 늦둥인데 잘 아시는 셀라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만드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면요,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돼요. 인생의 슬픔의 발단이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부인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수아 사람 딸이다. 그런데 6절에는 다말이라고 며느리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풍이라고 그럴까요? 민족의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 이름이 없고 며느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며느리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사건이 터진다는 그런 증상인 것이죠.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했잖아요, 다말이. 그런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없이 죽게 됩니다. 엘이, 장남이. 그리고 둘째 오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 취수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아이를 낳는데 대를 잇는 거죠. 그런데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후사를 낳아줘야 되는데 이 제도를 거부하고 이 소위 말하는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 중에 늦둥이 아주 어린 애가 셀라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 이러다가는 아들 셋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못된 여인들이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남자들 다 죽이느냐, 대를 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악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악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식구인데 그런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11절 보시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절을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그러니까는 뭐죠? 며느리한테는 강요를 하는 거죠. 넌 수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며느리를 자기 친정에 보냅니까?
늦둥이 어린애가 또 형사 취수로 그 다말과 함께 형수와 함께 아이를 갖고자 할 때 이 셀라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후 유다의 아내 이름이 없는 수아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이 죽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게 삼손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 14장 1절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딥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말의 친정과 멀지 않습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보니까 그가 즉 누구죠? 다말이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다말이 유다가 딥나에 양치로 왔다는 걸 알고 자기가 변장을 합니다. 그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참 여자들이 이때만 해도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옷을 보면 저 사람 과부구나 아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벗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프 같은 것을 얼굴을 돌돌 맙니다. 히잡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몸을 감싸고 전혀 유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며느리인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욕망에 차 있고 그리고 영적이지 않으면요 눈도 어두워요. 귀도 어두워지고.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벙해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어제 광화사를 통해서 설교를 드렸다시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요 몰라요. 우리 같으면 며느리 음성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못 듣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칭칭 뭐 감았겠습니까? 미라처럼.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좌우간 이렇게 변장을 하게 됩니다.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이때 당시에 문헌을 보면요, 뭐 그냥 문헌이라 그래봤자 무슨 고고학적인 자료가 아니라 학자들이 추측해서 쓴 거지만요, 특별히 이 양치는 마을에는요 목동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창가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정욕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좌우간 이 여자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소위 말해서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증표를 주는데 염소 새끼 하나면 큰 거거든요. 아주 인심을 쓴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염소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담보물을 달라. 너 도장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도장은 아마 그 양을 치는 데 쓰는, 소위 말하는 내 양이라고 하는 데 쓰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를 쓸 때 찍는 도장일 수 있는데 자관 그걸 갖고 다닙니다. 그 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걸 달라고 그래서 줍니다. 23절 보실까요? 유다가 그것을 가지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화대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좌우간 염소 새끼를 보내게 되죠. 이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은 안 해봐요. 좌우간 창녀로 변신한 이 다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요.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했다고. 근데 참 묘하죠. 이 창세기 38장을 쓴 사람이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을 행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창세기를 쓴 모세도 짓궂지 않습니까? 유다의 행위를 결코 과장하거나 또는 소위 말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계략을 그렇게 행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유다에게 다말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나타나서
당신 증거물이 이거 아니냐. 내가 이 증거물을 준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자 26절에 소름이 돋는 거죠. 증거물을 제시하니까 며느리보다도 못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걸 알아보고 내가 옳도다, 내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셋 낳죠. 쌍둥이를 낳죠.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왜 모세가 창세기 38장에 썼을까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계략적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아요. 믿음은 얄팍하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없어도 믿음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다말이 선합니까? 다말도 똑같아요. 아이를 가져서 유다를 통해서 계통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아서 복수 아닌 복수를 해서 여러분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 후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애를 내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봅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봐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모습을 봅니다.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봐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애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믿는 애들이 있어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그래야 사람은 성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다말의 계략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와요. 유다의 소위 말하는 대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을 통해서 죄인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이 못 느껴지시면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돼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계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놓으신 거죠. 오늘도 사시면서 여러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있죠.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이익이 되나, 내가 손해가 되나 계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산기 두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선하게 이루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행복하고 건강하신 복된 형통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 추진하고자 아버지여 중심에서 올라오는 욕망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노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복수하겠다는 심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 부질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손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가까이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